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8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누구의 라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죠. 어느 사람이, 라인이라는 것은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 라인이 되는 거죠. 누구의 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도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결과가 걸려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지, 할례로 율법 안에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자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할례 하나 받았다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례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오늘 할례 받은 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라는 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의로움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 하나 할례 하나 정도 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그 의로움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할례로 본 거예요. 그 할례는 율법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율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믿음은 예수 안에 속하게 만들지만 율법을 구원의 수단 또는 의로움의 수단으로 보는 순간 율법 아래에 속하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율법 안에 있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고 두 가지 다 하면 좋지 않느냐? 물론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할례 하나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의로움의 수단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안에 율법 아래로 가는 순간 율법의 영향력 아래로 가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 6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소망, 즉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소망을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완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즉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고 의로움이 완성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할례를 받든 무할례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6절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돼요. 믿음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오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셨다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역사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중에 정말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분의 삶에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막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 대적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 8절, 너희가 다름질하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가 빠진 것은 진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 보면 다 하나님 얘기하고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에요.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쉽게 전염되고 쉽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결국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축복의 대상인지 심판의 대상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그들을 유익하게 본다고 한다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실체를 알면 절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결국 성도들이 미혹에 유혹에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지만 믿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신뢰하죠. 어떤 일들 속에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12절 내용인데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쉽게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 자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단호하게 틈을 주지 말고 그들을 배격하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이론, 잘못된 교리, 건강하지 못한 교리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락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없어야 되고, 그리고 뒤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위축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이런 교회에서는 이단이 절대 틈을 타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년 동안 오는 동안에 이단의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전하는 이론도 어떠한 설득도 절대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특히 이 시대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교리와 이론들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막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이론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목회자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세미나는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셨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